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제가 예전에 대형마트에 갔는데요, 거기에 아주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가 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생크림 케이크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꼭 빗질한 것처럼 멋들어지게 생크림이 빗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청포도도 있고 또 키위도 올라가 있고 딸기, 파인애플 갖가지 맛있는 과일들이 그 위에 방긋방긋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막 나에게 막 사줘라 막 이렇게 표시하듯이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또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얼른 냅다 사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칼로 잘라서 나눴어요.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먼저 이제 스푼을 들고 생크림 그 케이크 그 안에 맛있는 것을 먹어보려고 떠가지고 제 입에 딱 넣었더니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달고나 맛만 나는 거예요. 달디단 달고나 맛. 빵도 얼마나 푸석푸석한지 맛이 너무 없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참 케이크가 겉보기와는 참 다르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겉보기하고는 참 다르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겉보기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신앙생활의 깊은 맛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찬양의 맛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했던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맛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킴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져서 감격하는 그와 같은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신앙생활을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 다윗 왕이 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왕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본래는 아주 힘이 없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을 피해서 엄청나게 도망을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도망가다 갈 곳이 없으니까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까지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곳에서 이제 조금 삶을 살려고 했더니 그 신하들이 다윗 왕을 바로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수였던 구척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왕 앞에 가서 이제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가 발각이 다 됐고 또 자신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 버리면 죽임을 당할까 봐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침을 뚝뚝뚝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침을 막 흘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수염을 많이 길렀잖아요. 이 수염까지 적실 정도로 침을 흘렸다라고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큰 문, 왕궁의 그 문을 손가락으로 빡빡 긁는 겁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갖가지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이 저 미친 녀석을 당장 내어 쫓으라. 다시는 이 녀석이 궁궐에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내쫓아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미친 척을 했으면 그와 같이 왕이 대노하면서 다윗을 쫓아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처럼 아주 굴욕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블레셋 왕, 신하들, 백성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왕의 사이였던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고 얼마나 미친 척을 했으면, 굴욕적으로 행동했으면 왕이 쫓아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확실히 여기고, 그만큼 다윗은 정말 리얼하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바닥에 던져버리고 미친 척하면서 굴욕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굴욕을 다윗이 참았을까요? 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굴욕적인 이와 같은 일들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굴욕적인 일을 하거나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해도 다윗 왕은 이것이 내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연단의 한 과정일 뿐이다. 그것을 도리어 선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 왕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그 시편 34편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이, 왕이 되기 바로 그 직전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모든 굴욕적인 삶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음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고난이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굴욕적인 일을 당하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자기를 또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먼 미래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다 극복하며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바로 다윗 왕은요, 이와 같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고 확신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실천으로 넘어가면 또 거기서 약해지게 됩니다.
자, 기도도 합니다. 자,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주저하고 망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아 주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 순간까지 왔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확신이 있어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넘어갔잖아요. 그 모욕적인 굴욕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바라보고 도리어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건이라고 다윗이 여길 정도로 모든 고통을 다 승화시켜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잖아요. 확신까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신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모든 상황의 제자리에 멈춰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 고센 땅에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 에담, 그리고 이 홍해바다 바로 앞에 있는 피아히롯이라고 하는 해변가에 딱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피아히롯에 이 사람들이 진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보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죽이지도 않고 도리어 금과 은과 모든 폐물까지 다 주면서 제발 나가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한번 하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과 신하들이 나가고 난 그 이후에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이번 참에 다 몰살시켜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600승의 이 전차, 말이 끄는 이 전차를 몰고, 그리고 마병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을 시키려고 추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를 딱 쳐다보니까 막 말 발굽 소리가 들리고 막 전차가 달려오는 게 막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모세에게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나을 뻔하였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나을 뻔하였다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모세야, 네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막 타박하시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너의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에 올려서 그 바다로 명하여 갈라지게 하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닷가를 마른 땅처럼 거닐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편 들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좋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모세를 타박하시면서 면박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참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히 타박하시면서 빨리 지금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계속해서 모세를 다그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얼굴이 안 서는 부분입니다. 면박하셨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왜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세를 책망하고 타박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의심과 두려움이 용기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치기도 전에 이미 애굽 사람들이 병기들을 이끌고 자신들을 죽이러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세가 다 확신하였고 믿었고 받아들였습니다. 기도도 다 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용기가 부족해서 홍해바다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를 조직해서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자 이런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하나님만 기다리자, 우리 함께 부르짖자, 이런 식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확신도 주셨습니다. 증거도 다 보여주셨는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의심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장자 죽음까지 다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을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출애굽시키신 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에서도 다 피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 봤던 모세가 지금 의심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기적을 봤는데,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확신까지 있는데도 그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이와 같은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확신을 주셔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용기가 없으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모세와 비슷한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늘 의심과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또 사람을 보내서라도, 어떠한 큰 징조를 보여주시더라도 그 사람이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하세요. 확신을 주세요.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로 가면 돼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그 실천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될 수도 있잖아. 혹시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실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의심과 또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주저하다가 망설이다가 그때가 지나면요,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뒤로 심륜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처음부터 중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진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늘 제자리 걸음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에 책 전체를 다 읽어야 저자의 그 의도를 깨닫게 되고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 정도 읽다가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나중에 다시 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정도 왔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맛을 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 버려야지 중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뒤로 한 단계 물러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주시면 굴욕이 찾아오건 부끄러움이 찾아오건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건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능력도 다 주시고 그 미래까지 다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부족해서, 그 믿음이 부족해서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면 늘 다시 뒤로 돌아가고 끝까지 뒤로 돌아가게 돼서 나중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또한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기도하면서 확신까지 다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확신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별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맛보면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 지장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미래까지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다 깨닫게 해주셔서 나아갈 방향까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이 잘못된 신앙의 침륜을 되풀이하겠습니까? 자꾸만 후진하는 거예요. 후진. 그러면 발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당장 줄 때는 하루 먹고 살 수가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참 맛을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겉으로 그냥 조금만 믿고 그냥 조금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삶에 있어서 별 지장이 없지만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기서 꼬꾸라진다니까요. 다시 일어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의 실수의 반복을 왜 되풀이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맛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맛을 느끼며 살면 다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맛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찬양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맛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윗은 그 미래에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어떠한 굴욕적인 일에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아무리 큰 능력을 보여주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확신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모세처럼 망령된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는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앞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이 땅에서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